시간 속에서 살아가면 떠나가는 시간이 아쉽지만 시간을 벗어나면 무경계이니 아쉽거나 안타까워할 것도 없겠지요. 오늘은 쌍요다 니까야 시편 늙음의 품 가운데 늙음, 늙지 않음, 벗, 의지처 이렇게 4편을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사람이 세존 곁으로 다가와 절을 하고 한켠으로 물러나와 앉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늙을 때까지 좋고 무엇이 좋은 의지처이며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고 무엇이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이 늙을 때까지 좋은 것이고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 지혜가 인간의 보물이고 공덕이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이라네. 이때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늙지 않음으로 좋고 무엇이 좋은 의지처이며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고 무엇이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계율이 늙지 않음으로 좋고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 지혜가 인간의 보물이고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은 공덕이라네. 다른 하늘사람이 세존 곁에서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무엇이 나그네의 벗이며 무엇이 자기 집의 벗입니까? 무엇이 유일한 일이 생길 때의 벗이고 도대체 무엇이 앞날의 벗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대상들이 나그네의 벗이며 어머니가 자기 집의 벗이며 좋은 친구가 일이 생길 때 언제라도 자신의 벗이 되며 스스로 지은 공덕만이 다가올 앞날의 벗이라네. 다른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이 세상에서 최상의 벗은 누구입니까? 땅에 의존하는 무삼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키우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아들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최상의 벗은 아내이다. 땅에 의존하는 무삼들은 비의 신들이 그들을 키운다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품수를 감상해 보셨죠? 늙음의 품이라.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아니 엄마의 태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아가들. 이 아가들에게도 사실은 이미 태어남과 늙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서로 붙어 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늙음을 품고 있는 것이기에 그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막 박수를 치고 축하해주고 사실 격려하고 아기가 크는 게 그 보송보송한 게 얼마나 예쁩니까? 사랑스럽고. 근데 그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친인척들의 눈으로 보자면 어떤 보석을 준다 한들 그 아기들보다 예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태어남 속에 이미 늙음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또 사람의 늙음 속에 60, 70, 80, 90이 된 노인들, 그 늙음 속에는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는 새 생명이 또 함께 잉태되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며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늙음이다라고 딱 그 획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 모든 생명들의 생사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태어난다, 늙었다, 질병에 걸려 죽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하는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죠.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아무튼 늙음의 품에서 하늘사람이 무엇이 늙을 때까지 좋은 것이고 또 무엇이 좋은 의지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보물일까요? 또 어떤 것이 도둑이 빼앗아가기 어려운 걸까요?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요즘은 늙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눈 뜨고 하루 종일 심신이 피곤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해서 버는 돈 가지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곰곰이 따져보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늙음을 좀 딜레이시키는 거, 늙음이 좀 천천히 찾아오게 한다든지 주름살 하나라도 좀 제거하기 위해서 거의 우리가 드리는 그 노력, 또 그걸 노력을 해서 얻어진 돈들, 그 경제적인 것들이 모두가 보면 그 재촉하는 늙음을 좀 천천히 오게 하거나 아니면 늙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늙음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건강식, 또 건강운동법들, 또 건강치료법들, 이런 데 투자되는 돈들이 1년에 연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생활 하시면서 아마 그 가계부를 적어본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돈들 가운데 늙지 않기 위해서 또 늙음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많지 않던가요? 자, 우선 우리가 눈이 아프다고 해보세요. 자, 눈이 늙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기에 투자되는 돈도 만만치 않고 시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이빨, 치아가 하나 고장 나보세요. 치과에 드나들면서 이가 늙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는 또 경제력, 시간, 공력도 대단하지요. 귀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다 이제 손, 발 뿐만 아니라 뼈, 근육.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우리 생활의 모든 삶의 많은 부분이 그 늙음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죠. 여러분도 아마 늙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실 테고요. 또 즐겁게 살기 위해서 건강식도 챙겨 드실 테고. 근데 이런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도 또 수행의 하나이거든요.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늘상 아프기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죠. 매일 자리를 펴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 하나를 추스릴 힘도 없기 때문에 기도는 고사치고 공덕 하나를 쌓아나갈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늙음을 예방하는 것이 나와 더불어 타인들에게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투자하는 시간과 돈은 아깝지 않지만 단순히 우리가 다만 아름답기 위해서만 그저 욕망에 끌려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늙음을 예방하기 위한 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면 결국은 좌절과 낙담과 실망만이 뒤따를 것입니다. 왜냐고요? 어떤 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한다 해도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늙음은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주름살을 폈다 해도 결국 한 해가 가면 또 주름살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또한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걸 통해 나 자신의 정신적 발전과 타인의 정신적 발전과 무수한 사람들의 정신적 발전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아무튼 했어요. 그러자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계율이 늙을 때까지 가장 좋은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늙을 때까지 너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계율이 뭡니까? 불자라면 우선 가장 가까이 5계를 지키면서 살아라 하지요. 보살계를 받게 되면 먼저 5계를 받게 됩니다. 10계다 또 그 이상의 계율은 고사치고 우선 승속을 막론하고 출가한 스님이 되었건 불자들이건 누구나 다 5가지의 계율을 지니고 살아가면 그 5가지의 계율이 곧 그 사람의 늙음을 예방해주는 아름다운 약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네요. 자, 5계의 첫 번째가 불살생이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서원을 세울 때 그런 마음을 지닌 자에게 늙음은 감히 닥쳐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불투독, 불투독에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내 몫이 아닌 것을 훔치려 하거나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불투독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불사음계이죠. 부부 사이가 아닌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 스스로의 인격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자신의 그 인품을 위해서 불사음계를 지키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삿된 음행, 올바르지 않은 성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파탄으로 끌고 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스스로가 나이보다 더 빨리 늙게 만드는 늙음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바로 삿된 음행, 그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늙음을 예방할 수 있다. 늙음은 언제 와도 오는 거죠. 하지만 마음고생 때문에 미리 늙어버리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불망어계이죠. 망령된 말, 즉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이런 모든 잘못된 말로 인해서 또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잘못된 옳지 않은 말,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머리 써야 됩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것만큼 두뇌도 늙겠죠, 뭐. 두뇌가 늙으면 얼굴에 주름살도 질 테고, 그만 입 주변도 쪼글쪼글해질 테고, 눈가에 주름도 생기겠죠. 목에도 주름이 생기겠고요. 자,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은 아름다움이지만, 마음 한 자리 잘못 써서 늙음이 일찍 찾아오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계율을 지킴으로써 막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가 불음주계이죠. 자, 음주.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심으로써 자,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치고 빨리 늙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술 많이 마신 사람한테 아우 저 사람 동안이다 이런 얘기 듣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술 많이 마시고 이 술, 담배 많이 하고 육식을 주로 즐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안이다, 너무 아름답다, 살색이 좋다, 피부 좋다 이런 말 별로 못 듣습니다. 모르죠. 여러분 중에는 혹시 또 있는지도요. 그러나 이 뭐 육식을 생활화하고 너무 자주 먹고 아주 술이 그냥 생활 속에 늘 그냥 음료, 물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마신다. 그런 사람은요, 나이가 30대인데도 한 60은 된 것처럼 늙는 경우 있어요. 술을 좋아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간뿐만 아니라 모든 오장육부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알코올이 지나치게 들어오면 그 해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몸의 세포들이 불필요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양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것만큼 빨리 늙게 되어 있죠. 육식도 그렇죠. 우리가 채식하는 사람이 1시간 만에 소화가 가능하다면 육식을 생활하는 사람은 뭐 3, 4시간에서 4, 5시간까지도 그게 몸 안에 머물러 있어서 위장이 그 소화를 해야 되는 것만큼 세포의 운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세포가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 것만큼 또 늙음은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나 써야 됩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부조하죠? 자, 무엇이 늙을 때까지 좋으냐고 여쭈었더니 계율이 늙을 때까지 좋은 것이 되어준다. 그 다음 무엇이 좋은 의지처라고 보면 될까요? 라고 여쭈었죠. 그랬더니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다. 바른 진리를 믿는 그 마음이 가장 좋은 의지처이지 다른 것은 아무리 의지해 봐야 사실은 그건 일시적인 거죠. 여러분이 듣기에는 좀 가혹할지 모르지만 부모 자식 사이도 여러분이 평생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의지처가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그저 앉으면 날아갈세라 안으면 뭐 어떻게 될세라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끼면서 키웠던 자식들 또한 부모의 영원한 의지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영원한 의지처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며 정신적 스승이라 해서 그가 영원한 의지처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올바른 신심, 바른 믿음, 바른 진리만이 좋은 의지처가 되어준다.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인간의 진정한 보물이다. 여러분이 목에 하고 다니는 목걸이가 어떤 보석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목걸이 또 손에 끼고 다니시는 반지, 남성들의 경우에는 보면 넥타이 핀도 아주 번쩍거리고 좋은 보석이라면서요. 값비싼 보석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혜. 지혜는 스스로 터득하여 깨달은 것이 지혜이죠. 지식은 결코 지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지식도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나이 들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대학 때 배웠던 지식 지금도 기억하시는 거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가 TV에서 어떨 때 퀴즈 같은 거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지식으로 익힌 건 가물가물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지혜, 내가 터득하여 깨달아 안 것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보물이 되어주지요. 자, 무엇이 도둑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러자 공덕이 도둑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돈이다, 재산이다, 집이다, 모든 땅, 어떤 것들은 다 남들이 빼앗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내가 선행을 해서 쌓아놓은 공덕, 바로 자신의 것이 되지요. 이렇게 공덕만이 도둑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또 하늘사람이 무엇이 나그네의 벗입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대상들이 나그네의 벗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낙타에게 짐을 얹어서 사막을 건너가고 또 배에 짐을 실어서 배를 타고 해운을 그 바닷길을 통해서 물건을 나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배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또 길 위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막 위에서 친구를 만나요.
이럴 때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대상들의 행렬이 바로 그 나그네의 벗이 되어준다. 티벳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절대적이죠. 대상들의 행렬이 유일한 그 나그네길의 벗이 되어주죠. 자, 그 다음 무엇이 자기 집의 벗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세종께서 어머니가 자기 집의 벗이다. 이 경전에서도 보면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직장에 나가 일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 역할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집에서 주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엄마가 밖에 나가 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게 엄마가 되었건 아버지가 되었건 누군가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또 남편과 아내를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집의 가장 좋은 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날 제가 많은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부처님 말씀이 한치의 틀림이 없구나. 어릴 때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에 대한 부족함, 결핍감이 점점 가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유일한 일이 생길 때의 벗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죠. 그러자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언제라도 자신의 벗이 되어준다. 참 맞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뭔가를 부탁해야 할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친구가 주변에 많다면 그 친구들이 내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부탁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부탁을 안 들어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할 때가 되어서 친구를 찾을 일이 아니라 친구가 나를 어려운 일에 처했을 적에 부탁 하나 들어달라. 이렇게 친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펼치셨어요. 네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을 때는 모르나 네가 능히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항상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걸 벗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좋은 도반, 좋은 친구가 일이 생겼을 때 언제라도 너의 벗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뭔가 부탁받았을 때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야 내가 뭔가 또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친구가 내 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는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부탁하지도 않고 부탁 들어주지도 않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삶의 하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그것도 좋은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겠죠. 하나,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홀로 독존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주어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인생사이고 세상사이죠. 자,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들어줄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싫어하는 마음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것. 그것 또한 공덕이요 좋은 도반을 내 곁에 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앞날의 벗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지은 공덕만이 다가올 앞날의 벗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이야 부처님 대단하시다 하면서 제가 무릎을 치고 감탄했습니다. 무엇이 내 미래, 내 앞날의 벗이 되어줄까요? 다른 거 없다. 보험 붙고 그래 저축하고 다 해봐라 이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미래, 내 장래의 벗이 되어주는 건 아니다. 오직 내가 지은 공덕만이 내 앞날 다가올 날에 벗이 되어주는 것이다.
참 나라면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앞이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처님 비유는 참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게 됩니다. 만약 이 방송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장래, 앞날에 무엇이 벗이 되어주며 또 여러분의 장래를 이끌어줄 것인가가 걱정이 된다면 바로 부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친구를 하나 도와주었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공덕이 될 것이고 그 공덕만이 여러분의 앞날에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늘사람이 물었죠. 무엇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이 세상에서 최상의 벗은 누구입니까? 땅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키워주는 것일까요? 라고 여쭈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들이 인간의 의지처이다. 아들, 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늙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의지처가 되어준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사, 인간사에 있어서는 사람이 늙어가면 아들에게 의지하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효심을 가진 아들, 딸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의지처가 되어드리죠. 그리고 부모님이 병이 들면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수술하시게 되면 늘 곁에서 간병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린 날 아들, 딸들이 아플 때 그 아픈 자리를 어머니, 아버지가 지켜주셨듯이 어머니, 아버지가 늙어가시면 아들과 딸들이 곁에서 지켜주는 그것이 바로 인간사의 의지처이다. 최상의 벗은 아내가 될 것이다. 이건 뭐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갈 때 최상의 벗은 누구이겠는가? 바로 아내와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결혼해서 뭐 한 1년쯤 살다가 더 이상 없이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뭐 조금 세월만 지나면 아내와 남편 사이가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원수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소송을 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고 뺏기고 울고 불고 뭐 정말 야단이 아니더군요. 인간 세상에 서로 몸을 섞고 마음을 섞고 살던 아내와 남편이 어느 날 도끼를 품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움조차도 없이 하는 남편과 아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벗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땅에 의존하는 무사람들, 즉 땅에 의존하는 모든 중생들, 그들에게는 비, 알맞은 비의 신들이 그들을 키워준다. 나무나 꽃들이나 또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그 야채 종류들, 이런 모든 것들을 키워주는 것은 비이지요. 감노수와 같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야채 하나를 밥상에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비를 의지하고 있고 비야말로 무삼들을 키워주는 그런 벗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늙음의 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유나 도반들께서는 늙음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공덕을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좋은 벗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늘사람이 세존 곁으로 다가와 절을 하고 한켠으로 물러나와 앉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늙을 때까지 좋고 무엇이 좋은 의지처이며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고 무엇이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이 늙을 때까지 좋은 것이고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 지혜가 인간의 보물이고 공덕이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이라네. 이때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늙지 않음으로 좋고 무엇이 좋은 의지처이며 무엇이 인간의 보물이고 무엇이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계율이 늙지 않음으로 좋고 믿음이 좋은 의지처이며 지혜가 인간의 보물이고 도둑이 빼앗기 어려운 것은 공덕이라네. 다른 하늘사람이 세존 곁에서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무엇이 나그네의 벗이며 무엇이 자기 집의 벗입니까? 무엇이 유일한 일이 생길 때의 벗이고 도대체 무엇이 앞날의 벗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대상들이 나그네의 벗이며 어머니가 자기 집의 벗이며 좋은 친구가 일이 생길 때 언제라도 자신의 벗이 되며 스스로 지은 공덕만이 다가올 앞날의 벗이라네. 다른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이 세상에서 최상의 벗은 누구입니까? 땅에 의존하는 뭇삼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키우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아들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최상의 벗은 아내이다. 땅에 의존하는 뭇삼들은 비의 신들이 그들을 키운다네.